오늘 전 세계 교회가 사순절 넷째 주에 받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받도록 하십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그게 뭐냐?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의 뭐가 이것이니? 정죄. 자, 오늘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정죄, 멸망, 또 영생. 그 정죄는 거기 했나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의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으로 사람들이 안 와요. 마지막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고 잘 아는 대로 3장 16절은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외우고 알고 또 믿고, 그죠? 하는 이게 복음, 기독교의 진수고 진리이고 핵심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또 오늘 나눠야 돼요. 오늘 받아야 돼요. 진부하게 아는 얘기 또 하고 뭐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따라합시다. 아는 것을 바로 알고 확실히 알고 바로 믿고 확실히 믿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접근해보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적으로 보면 왜 갑자기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그러셨을까? 모세가 뱀을 든 거하고 내가 또 들린단 말은 뭐냐? 들리는 건 아는 대로 어디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거다. 마치 모세가 매달아 들었던 놋뱀처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고 멸망하지 않고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위하여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뭐를 정결하게 하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머물고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렸고 예수가 정말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예수 곁에 운집하게 됐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정체를 알고 싶었고, 그가 원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께 왔다고 그랬어요. 바로 앞에 부분에 나와요.
와서는 예수님에게 먼저 예수님을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예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게 확실합니다. 알긴 뚫어지게 잘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보기에 이 친구 봐라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행하는 표적과 이런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당신은 결코 이런 일을 못했을 거라고.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자 예수님이 옳다, 훌륭하네, 그리고 칭찬한 게 아니라 돌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말과는 조금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돌연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요. 이 말은 연관성이 있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국어 선생님, 권선승원,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지요. 어떻게 있을까요? 너무 겸손 떨지 말고 어떻게 있어 보이죠? 오케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위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당신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정이 깔려 있는 거고 그 궁금증이 깔려 있는 걸 예수님은 헤아리시고, 네가 궁금하던 걸 얘기할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왔잖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 아니야. 너 그거 궁금하지? 방법이 뭔지 궁금하지?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줄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다 같이 네가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걸 믿읍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완벽한 그 나라에 가는 비결은 뭐냐? 다 같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나야 한다. 그러자 여러분 잘 아는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거듭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때의 그 궁금증의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거듭나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자, 오늘 내용을 쭉 보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하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들리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거듭날 수 있고, 오늘 내용대로 멸망치 않고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도 되고 경험하게도 되고 들어가게도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인 나를, 구세주인 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네가 고백한 나를,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로, 구세주로 다 같이 뭐 해라? 믿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니, 당신을 믿는다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또 이 대목에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물어볼 거예요.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어,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지 않아, 심판을 받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응? 미래 제주도 가서 잘 쉬다 왔어? 물어보면 합당한, 이해 가능한, 설득 가능한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잘 들어봐. 그리고 설명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던 일이 있어요? 놋뱀을 들었던 일이 있지 않냐.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다 잘 알아. 어떤 순간에 어떤 목적으로 왜 그 놋뱀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하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여기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종살이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빨리 끝나야 돼. 출애굽시키셨죠. 감사하지요. 가지가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 출애굽시켰죠. 홍해바다도 죽을 건데 살려주셔서 홍해바다도 건너게 해주셨죠.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이거는 광야가 무슨 관광지가 아니야. 그냥 죽느냐 사느냐 늘 그 위험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지금이나 인간의 삶은 비슷해요. 출애굽시켜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게 했고 홍해바다의 물고기 밥이 될 것이고, 그죠? 광야에서 전쟁에서 이미 죽을 것인데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살려주셨고 바다도 갈라주셨고, 그죠? 만나도 먹여주셨고 병들지 않게 해주셨고. 그런데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고 처음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아가지고 내려오느라고 더디되니까 조금 기다리고 답답하고 초조해지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을 통해서 우상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그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눈뜨고 못 볼 짓을 해요. 언제나 그렇지만 공동체,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200~300만인데 그 200~300만 명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조직, 어느 공동체든지 20%는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순종적이고 20%는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많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인간이 모인 모든 공동체는 언제나 그래. 20%의 긍정, 20%의 순종, 20%의 부정, 20%의 불순종, 나머지 60%는 뭐냐? 그냥 대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고라 자손 같은 레위인이라고, 모세도 레위인이고 아론도 레위인이고 고라도 레위인인데 우리가 왜 네 말 꼭 들어야 되냐? 고라 자손들이 반기를 일으켜서 질서를 흐트러 놓고, 그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40년이 너무 지루해 그랬는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랬는지,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불만,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하나님과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오죽하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을까? 이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죄가 만연해. 가나안 가기도 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광야에서 다 죽을 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질서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잘 애굽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려면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단을 내렸어요.
사막에 제일 많은 위험 조건이 뭐냐? 방울뱀들, 뱀들을 풀어가지고 불평, 불망, 원망, 대적,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흐트러 놓으려는 존재들을 다 물어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해서 가나안 가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뱀이 나와서 싹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걸리적거리고 늘 불평불만하고 대들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편할 수도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사정을 모르는 외부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들이 불평, 원망, 불순종, 거역하고 온갖 죄를 져서 하나님 할 수 없어서 이런 벌을 내리셨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 능력 없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광야에서 책임 못 지고 다 죽게 했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할 거예요. 그러니 고정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한번 기회를 줄게.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내가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죄로 인해 죽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살려줄게. 이렇게 해. 노수로 뭘 만들어라? 뱀 모양을 만들어라. 장대 끝에 매달아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래서 뱀 물린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벌 받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제시하셨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장대 끝에 있는 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뱀에 물려 죽어가던 것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라. 그러자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지푸라기라도 씹는 심정으로 대부분 많이 그랬겠지요. 그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뱀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살림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던 일들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냐?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그때 그 사람들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모두도 다 죄 짓고 살지 않냐? 죄값은 뭐예요? 사망 이전에 인간성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하여 평안도 잃어버리고 그런 삶을 사는 걸 안타까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가지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지만, 제도가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또 거듭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 노뱀 대신 누구를 매달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매달아야 되겠구나. 왜? 피 흘림이 있어야 뭐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약의 어린 양이 속죄의 피를 흘리고 내가 그 양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양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죽을 건데 제가 대신 죽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바라신다. 내가 매달려 피 흘려 죽어지고 그 죽음을 통하여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허물 있고 죄 있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같이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약속했고 그대로 해서 더 이상 독사에 물려 죽은 자들이 죽지 않았고 불평불만했던 자들이 더 이상 벌받지 않았고 용서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고 너희도 똑같이 이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멸망치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다고 정말 용서를 받을까? 그런다고 멸망치 않을까? 그런다고 천국 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원래 선물과 은혜는, 윗사람이 베푸는 은혜는, 은전은 어찌 보면 쉬운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게 지혜고 순리입니다. 제가 2부에 이런 얘기 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현호원 권사님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 응? 내가 덩치가 커서 때리지는 못하고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해서 내가 알고 그래 내가 묻어둘게, 용서할게.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과정과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장지행 권사님이 저분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누구라고 그럴까? 참. 그냥 장지행이라고 그러더라고. 장지행 권사님이 목사님,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그걸 왜 지적하거나 벌하시거나 문책하거나 그러지 왜 그걸 용서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장권사님은 말 안 할 거야.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을까? 아니 좀 웃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좀 반응을 보여줘봐요. 또 장재권사 칭찬한다 그러지 말고 곁에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럴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 잘못한 거고 내가 벌을 주고 벌을 줘도 내가 주는 거고 용서를 해도 내가 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옆에서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용서해 주면 권사님은 용서받은 거고 내가 더 이상 그거를 묻지 않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 거야. 구약시대도 그랬어. 이럴 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때 다 불순종하고 다 불만하고 다 원망하고 다 거역했느냐? 아니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절대 순종,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랬어. 그들이 볼 때 저것들 없어야 공동체가 조용한데 저것들 없어야 한마음 한뜻 되어져 가지고 질서 있게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유의 심판자이신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에 그들은 불평불만하고 받아들였고 그 은혜의 수단에 고마워서 바라본 자들은 죽을 거 살았고 정죄를 당하지 않았고 멸망을 받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다고 되냐?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마음 먹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계획하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제공해 주셨고 그 일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니까.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고맙고 감사하게 그걸 뭐 하면 돼요?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아멘. 그러면 정죄도 멸망도 심판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쭉 이어서 연장된 거고 마지막 방법이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였어요.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멘.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믿읍시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정죄와 멸망과 진노와 심판이 없다고 했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믿는 거고,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신앙의 행위를 하는 걸까 하는 것 중요해요. 믿는다 하는 말은, 자,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뭘 믿는데? 어떤 분으로 믿는데? 현홍 권사님, 날 믿어요? 너무 믿진 마. 근데 나의 어떤 면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죠? 어떤 분으로 뭘 믿느냐 하는 거지. 또 믿는다 하는 거, 자, 날 믿으면 믿는 권사님은 나를 대하여, 그지? 나와 관계 속에서 믿음의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믿는다는 말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할까?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다, 예수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고 진리다, 그래서 당시도 예수님을, 그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지? 빨리 랍비라고 그래. 뭐라고? 랍비, 선생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거듭나게 될까? 거듭나게 될까? 좋은 말씀 들려주시는 선생님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마다 안팎에 이 십자가를 매달아 놓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베드로도 예수님 죽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느냐? 날 대신해서, 죽을 날 대신해서 노뱀을 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대속자로, 속죄자로,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런 아무런 의미도 없이 십자가 여기 걸고 다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시느냐?
믿는다라고 할 때 내용이 중요해요. 동시에 믿는다라고 할 때 여기 믿는다는 말은 헬란말로 피스튜온인데 이건 동사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건데 이 피스튜온이라는 말의 시제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미래 완료형이 아니라 옛날에 젊어서 세례받을 때 군대에 있을 때 한때는 내가 예수 믿었었는데 하는 건 믿는 게 아니야. 오늘 당장 죽음의 문 앞에서 지금 여기서 진행형으로서 예수를 여전히 지금도 나의 구주라고, 지금도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중요한 것은 그분과 믿음, 신뢰 사이에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실제로 믿는 겁니다. 피스튜오니라는 말은 신앙의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계속적으로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다. 선홍 권사님, 나를 믿는다면 어떤 분으로 믿느냐 내가 물어보지 않을게. 믿는다면 나와 함께 또 내 가르침에 나와 동행하면서 내 말을 따라 행하는 게 나를 진짜 믿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을 죽기 바로 직전까지 지킨 거예요. 이제 내가 죽게 됐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끝까지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킨 게 뭐냐? 언제나 내가 주 안에 있었다. 항상 주 안에 있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그죠? 여러 가지 정황 중에도 나는 오히려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를 바랬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나는 목숨까지도 내걸고 주와 함께 늘 살려고 했다. 우리 노인들 잘 들으세요. 죽음의 문턱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평생 믿었어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보면 육신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서 흔들려.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켜야 돼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다 같이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믿음은 머리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그랬으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굳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견딜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는 건 과연 뭐냐? 예수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는, 지금도 천주교는 그래요. 지금도 개신교에도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지만, 내가 성당을 무슨 지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공회든 캐톨릭이든 그들은 매주일마다 예배 때, 미사 때 뭐 해요? 성만찬 해요. 매주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이 살을 찢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걸 매주일 기념하며 상기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 신앙을 내가 붙들겠다고.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 하루에 3번씩 성만찬을 했어요. 지금 안 해. 사실 해야 돼요. 왜?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상기합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믿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합시다. 굳건히 지킵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찬양들을 해도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뭘 봉사해도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는다는 건 뭘 믿고 어떻게 믿는 거냐? 시간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그 믿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한다는 말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뭐 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꽉 붙어 있어야 돼. 붙었다 떨어졌다, 믿다가 안 믿다, 나오다 안 나오다, 신앙생활 하다가 말다, 그러면 가지가 다 말라 버려져서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살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가지가 나무에 꽉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응? 믿읍시다. 붙어 있읍시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멸망치 않고라고 할 때 멸망은 뭐냐? 멸망.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죽음이나 아니면 사후에 지옥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죽기 일보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게. 멸망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아폴리미 그런 말인데 한번 따라해봐요. 멸망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잃어버리다, 상실하다, 없어지다, 파괴되다. 잃어버려요. 사람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좋은 신락원, 낙원, 에덴 동산을 범죄함으로 뭐 했죠? 잃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너무 귀중한 하나님이 씨앗, 잠재력을 넣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복비로 주심과 약속하심에 인간의 이 존엄하고 이 고결하고 이 능력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도 잃어버렸어요. 평화도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삶에는 모두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 불안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다 죄 지음으로 하나님 주신 소중한 거, 필요한 거, 정말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결국은 공허함과 슬픔과 두려움과 허망함 속에 인생의 존엄도 가치도 행복도 사라지고 결국은
파괴시키고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삶에 100% 다 가진 사람은 없고 어려움 없는, 하나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세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죠. 70, 강건하면 70이요? 아니, 인생의 뭐지? 갑자기 생각나. 70이고 강건하면 80이로다. 내가 가만히 우리 아버지 보니까, 또 노인들 보니까 80 넘으면 90, 100 살아도 뭐 그렇게 막 그렇지 않더라고. 80 넘으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 100세 시대라고 너무 붕 뜰 거 없어. 그때 가서 개와 연명만 하는 거지. 근데 그 인생이 대체로 보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래. 모세가 얼마나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남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남달리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 다 배신하고 갔어. 그 인생은 수고와 뭐다? 슬픔뿐이다. 솔로몬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줍니다. 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지만 다 뭘 잡으려는 것 같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다 허무하게 끝난다. 그런데 애초에 인간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서로 물고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삶이 죄 가운데 죄가 없는 삶을 살 수 없으니 벌써 심판을 이미 다 받은 거야. 양심의 가책, 평안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오랜만에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인생 몽둥이와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지만 참 인생이 버겁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 이러니까 인생 막대기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막대기로 한 대 맞은 것 같아. 사람 몽둥이.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돈도 아니고요, 집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몽둥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인생이 아픈 게 사람 몽둥이로 맞아서 그래요. 이게 다 멸망이야. 그래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이고 생지옥이 따로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말아야 될 거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공허해지고 파괴되고 있어야 할 거 없어지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아니야, 이거 너무 불쌍해,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제해 줄까, 어떻게 하면 살려 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로부터 좀 짐을 덜어주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이제는 멀어져서 에덴 동산에 떠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보내주신 게 예수님이시고, 이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받게 해주시려고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예수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멸망과 반대되는 뭘 얻는 거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믿으시고 알겠으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하나님 약속이니까 믿읍시다.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믿읍시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니, 하나님의 약속이니, 구약시대 때 약속대로 그렇게 벌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 늘 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읍시다. 믿되 나의 대속자라고 믿고 감사하며 그 주님 붙들고 끝까지 가셔서 이 예비되고 약속된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아멘. 기도합시다.